총선은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또 정치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반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국민과 국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잘 판단해서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특별히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관한 법을 발의한다든지 일명 교회 폐쇄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발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뽑지 말자고 캠페인까지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나 또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잘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또다시 그런 법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해서 우리 기독교가 건전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간섭하고 또 우리가 뒤에서 감시하고 해서 교회를 해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재임하고 난 뒤는 보수단체, 보수연합기관의 대통합, 우리가 한기총이 한국기독교 보수교단을 총합해서 리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기총은 보수 대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교단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리고 교단 통합에 관해서도 많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보람된 일은 한기총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지난 제가 처음에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을 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임시 대표회장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기총을 대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기총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돼서부터 이제 임시대표회장 체제를 정리하고 한기총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고, 작년 1년 동안은 한기총을 정상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금년은 한기총에서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지금 하고 있고, 교단 연합기관 통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건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끼치는 피해가 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책임자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변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이 되면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업처럼 변했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버리면
세속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로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목사님이 정말 완전하게 낮아져서 우리 주변 이웃부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건 일정 과정에 있었던 거지만은 속 사정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변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 모든 흥망의 책임도 목사에게 있다.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교회가 이걸 또 받아들이고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냥 아파도, 그냥 죽고 싶어도 교회 가서 그냥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교회가 원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 성수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 안 가도 예배 원격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지금 희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보고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직접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시청하는 거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시청하는 거지, 그 내가 참여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 개념도 없어지고 교회 가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인터넷 하나 열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시청하면은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어요. 어떻게든지 모여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원격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 이분들한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숫자가, 그러다 보면 안 모이고 나면은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그냥 혼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지금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이 오늘 재밌게 하는 그런 뭘 만들고 그런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이 교회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 가면 참 좋다, 교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청소년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무리 해봤자 청소년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가 좋아지게끔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개방을 하고 교회가 문을 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관계도 하고, 청소년들이 뭐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청소년들하고 가까워서 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 하나 개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하고 교회가 무언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신뢰가 형성되고 청소년들이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청소년들하고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홍보도 많이 했지만 출생의 숫자는 점점 더 작아지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심하게는 뭐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을 하게 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학비라든지 또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한 수고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행복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런 사회 분위기 또 그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면 저절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우리가 돈 갖고 사람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내가 출산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출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출산해서 기르는 것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한참입니다. 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 한기총에서 몇 달 전에 스톱 워라 그래가지고 즉각 전쟁을 중지하라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했고 이것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 쭉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그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지 무고한 생명이 수많은 생명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길 가다가 그냥 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어도 나라가 떠들썩한데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몇천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보고 넘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수십만 뭐 100만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생명이 귀한 사람들인데 그냥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전장에 끌려가서 그냥 죽어나갔거든요.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뭐 독립을 해야 한다든지 국가적인 명분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잘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평소 생활로 돌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참여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바쁘신 가운데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